여러분, 익숙하고 평범했던 장소가 아주 특별한 추억의 장소로 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충청도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 미원이라는 곳에 저희 가족들이 자주 가던 오리고기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족들하고도 자주 가고 교회 모임도 자주 가서 사장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갔던 그런 식당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 식당 근처에 좀 아주 예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는데, 첫 데이트 하는 날, 그날 이제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예약을 안 하고 문 열렸으려니 하고 이제 갔는데 폐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당황해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냥 옆에 오리고기집을 갔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첫 데이트인데 막 기름 튀고 막 이렇게 냄새 나는 오리고기집, 물론 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집이었지만 거기를 첫 데이트에 가기는 좀 그랬는데, 미안한 마음에 이제 아내의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소탈하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이 너무 이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특별해진 거죠. 그 식당이 우리 늘 자주 가던 평범했던 식당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첫 데이트 장소가 됐고, 그게 너무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희 상견례도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식당이 됐는데, 보아스에게는 이 타작 마당이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는 공간이죠. 매년 추수할 때마다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그냥 자는 일상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룻과의 만남 이후로 그곳은 너무나 특별한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불 안에 누워있던 그날 밤, 보아스와 룻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분명한 거는 어느덧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썸 타는 연인들처럼 설레임으로 가득해서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새벽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약속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룻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세우진 않습니다. 나오미 가문에는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생연분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내 아내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멈춰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우상이란 균형을 잃은 사랑이고 질서가 어긋난 사랑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그 다음으로 둘 때 우리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멈춰서서 그 더 가까운 친족, 그에게 먼저 묻고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룻이고 지금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이 규정한 대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순서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을까요? 룻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당장이라도 내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 줄 힘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멈춰 서서 그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맞는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언제죠? 죄 짓느라 앞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열심이 더 앞서고 내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조차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흔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만약에 보아스의 중심을 차지했다면, 보아스가 그래서 룻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존재의 중심에 삼았다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룻을 얻어야 한다.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룻을 얻어야 한다. 혹은 내가 룻을 이 고통에서 건져줘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이나 내 열심이나 나의 어떠함이 앞서는 건 단순히 그냥 성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이들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하나님 다음으로 두셔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 삶의 의미와 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동력이 우리 의지를 결정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요즘 힘들지?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쉼도 필요합니다마는 본질적인 처방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사랑하려 하다가 오히려 무너지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길을 잃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보내는데 새벽같이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쯤 이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줍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지금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필요한 나오미와 룻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또 돌아가다가 남의 눈에 딱 띄었을 때 밤늦도록 타작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존재의 중심에 둘 때에 우리는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둘째 아들이 뭔가 신기한 걸 발견해요. 요즘 좀 안 그런데 더 어릴 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빠도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제 눈앞에다 대고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면 안 보여요. 너무 소중하면 오히려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하게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중한 것을 제대로 지혜롭게 지킬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17절 보실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시어머니가 너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섬세하고 따뜻한 남자의 손길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는 텅 빈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던 게 나오미 아니에요? 그걸 보아스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텅 빈 상태로 가지 마라. 텅 빈 너의 어머니를 채워줘라. 이렇게 섬세하게 지혜롭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실 때 정말 내가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섬기고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갑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가 성문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일종의 법정 용어입니다. 공적인 재판을 열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엘리멜렉 집안에 더 가까운 친족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났죠? 룻이 먹을 것을 찾아서 우연히 간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밭에 왔던 딱 그날이었어요. 우연히와 마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성문에 왔던 그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 일을 이제 해결하려고 보아스가 재판을 열고 있는 거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세기 베들레헴 성문에는 약 12명 정도가 올라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그 친척 그리고 10명의 장로가 앉아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누가 기업을 부르게 될 것인가를 공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장이 열리게 된 거죠. 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하니까 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무개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너무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아무개입니다. 아무개가 처음 듣기에 이 제안이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늙은 나오미의 여생을 숙식을 좀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집안의 땅까지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행위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업 물음 제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땅만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을 책임지는 일이고 그 집안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네,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는 총 3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땅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어머니 나오미를 평생 봉양해야 돼요. 자, 이 2가지는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번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상속자에게 그 땅을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을 새로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상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가정과 내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율법의 진정한 정신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친족의 이름이 아무개로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본질,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름인데, 그런데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룻기의 저자는 남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의 이름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고 먹을 것이 넘치는데도 그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의 이름을 이어가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존재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와 이 아무개의 모습을 보면 룻과 오르바의 모습도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채워주는 것이다.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사랑이 어렵다라는 결론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는 약해지는 거죠.
사랑하다 보면 손해가 되고, 사랑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입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더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거의 대부분의 상처는 사랑하다 받는 상처 아니에요? 사랑했는데도 보답이 없을 때, 사랑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고 손해보고 아파할 때, 그때 우리는 멈칫하며 멈춰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아스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지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언제든 내 것을 막 다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그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죠. 누군가가 자격을 갖추고 누군가가 이유가 있으면 사랑받고 존중받고 용납받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진짜 마음 다해 사랑하고 늘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그 삶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의지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번 직면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6절과 17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께서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집 한 평이 한 채가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자로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자녀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셨지?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무리 퍼주고 섬기고 사랑하다가 많은 것을 잃고 손해보아도 결코 우리는 사랑의 채권자가 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주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채권자가 될 수 없도록 그분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라고 번역된 단어는 계산하다, 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한쪽에는 현재 받는 고난과 아픔을 달아두어요. 그리고 다음 한쪽에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한쪽 저울에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받는 손해와 아픔이 너무 작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소망을 얻습니다. 바울도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갈아 넣었던 그 바울도 늘 기쁨과 자발적으로만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광이 너무 크구나.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인은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다가 손해본 거, 내가 사랑하다가 상처받았던 거 잊혀집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잊혀지나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다가 놓쳐버린 그 수많은 것들 다 일기장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것들이 정말 작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저는 잘 안 와닿던데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그 소식보다 통장에 박힌 이 동그라미 개수가 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너무 크면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목사님,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너무 크면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약속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커서 그 기쁨과 감격을 채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반추하는 겁니다. 반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격은 잘 안 와닿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서 흘린 대가, 사랑하다 받았던 상처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당했던 손해와 아픔들 다 헤아려서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 작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늘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채권자일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늘 사랑의 빚진 자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누군가를 사랑해 볼 때 더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뭐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악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품기가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이시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죠. 그 넘치는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뼛속까지 와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거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둘 때 그분의 사랑을 담아 그분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흘렸던 모든 결핍과 실패와 넘어짐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당겨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